다니엘 2장 꿈을 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입니다. 누구인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제국을 꿈꾸게 되고 제국을 건설하며 또한 제국을 확장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방식을 보게 되면 폭력입니다. 상대를 공격해서 함락시키게 되는데 이후로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아람을 제압하였고 또한 애굽을 굴복시켰으며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일을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적군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류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적군들은 후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처녀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여서 순결하고 영화로운 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은 나는 안전하다라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오랜 기록을 깨트리게 됩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손을 거두시게 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폐허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신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교인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합니다. 반면에 교인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순종을 거부하고 오히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징계가 아니라 복만을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기적이라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탐내고 수시로 도둑질하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또한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느부갓네살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부정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은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에 대하여서 지극히 천한 자라고 평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한 자로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고 또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신자는 성경을 탐구하게 됩니다. 사회를 돌아보면 사회가 발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문화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보다 더 앞으로 더 희망찬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난날, 특히 과거에 대하여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험악한 시절 가운데 과연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의 과거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앞으로 있을 찬란한 앞날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만 가질 뿐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어떠하느냐? 사람의 본성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봐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이성이 가득하며 지식이 놀랍게 성장하여도 사람들은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친절하게 양육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연속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며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사람은 연약하여서 그 하는 일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궁극적으로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진실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며 오히려 거짓 기쁨을 얻는 손실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며 진실한 기쁨을 얻게 되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그 어려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안한 길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문제 앞에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는 악독한 왕입니다. 특징이 있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또한 성미가 급합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느냐? 그는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전후로 보게 되면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 성전 기물을 약탈하며 그리고 성전 기문을 우상의 신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누군가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는 즉시로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게 되는데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무도 막지 못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큰 제국 전체가 오직 한 사람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악몽과도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혼란스럽고 그 꿈을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시금 기억하고 싶고 또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억나지 아니하고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범민하게 되고 극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나라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제국은 오직 한 사람, 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이토록 그는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전문가를 부르게 되고 또한 전문가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는 서둘러서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알 술사를 소집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마감 시간이 언제인가? 보기엔 지금입니다. 지금.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늦출 수가 없다. 그러자 무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고치고자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 또한 부품을 사오느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아무 부품이나 살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확인하면서 그래도 가장 좋은 부품으로 교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작은 문제에도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나라 전체의 가장 중요한 비상사태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를 모아야 될 것이고 회의할 것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은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지금 당장 나에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목숨을 모두 다 내가 처형하겠다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면 제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이방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존재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잔인하여서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백성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자신의 아니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 마음 따라서 내 평가를 따라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교인이 난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내 평가를 따라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혹한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상대가 당하는 아픔에 대하여서는 전혀 공감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수혜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표되어지게 되는데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실제로 눈으로 바라보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 가운데 취하고자 그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에 골몰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니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인이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분명 상대는 악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가장 지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무사하고 오히려 악인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교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가장 악한 자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도모하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자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박국기를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과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라 가운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과격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느냐? 오히려 우리보다 선한 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보다 더 무자비하고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까?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거듭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하여서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온전한 회개를 이끌기 위하여서 악한 자를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부터 떠날 것이고 오히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오히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에 대하여서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추어둔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잠들고 있는 강점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신세 한탄으로만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 우리에게 숨겨둔 가장 연약한 약점,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잠들어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변화를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문제에 대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제국은 화려하고 강력합니다. 이 제국을 위하여서 왕은 고민하였고 누구보다 고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하느냐?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 거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엎드려 저항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은 이 한 사람 왕에 대하여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사람이 책임이 많아지면 어떠하느냐? 오히려 사람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은 더욱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모든 일들의 최후의 결론은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인 역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대안,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왕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문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은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상을 베풀 것인데 작지 아니하고 크다. 왕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은 많은 선물을 준비하였고 또한 부귀영화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하느냐? 반대로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 역시도 작지 아니하고 크게 됩니다. 상대를 죽일 것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까지 그가 행동했던 모든 방식들입니다. 바로 전쟁을 통하여서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되고 또한 전쟁의 수훈자들에 대하여서 높여주고 세워주게 되고 칭찬과 부귀와 영화를 전달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다른 방식에 대하여서는 시도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왜 이토록 이 꿈에 대하여서 집착할 것인가? 그가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애굽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바로의 꿈 가운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예고되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꿈입니다. 만일 그때의 해석을 놓치게 되면 어떠하느냐? 애굽, 그 큰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왕도 어떠하느냐? 겁이 나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수고했던 이토록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해석은커녕 꿈의 내용조차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기는 너무나도 급한데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태연하게 대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하나같이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함께 고민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향하여서 비난하면서 평가하기를 오히려 왕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의 살 길만 궁리하게 됩니다.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단칼에 거부하게 됩니다. 왕이 보기에 누가 이기적인가? 바로 그들이 이기적입니다. 이제껏 그들은 왕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흥분하게 되고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폭발하게 됩니다. 왕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간주하여서 그들과 그들의 집을 폭력으로서 파괴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마주할 때의 내면부터 통제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슬프고 소심하고 까칠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정이 복잡한지 우리는 순식간에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어떠하느냐? 그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폭주하게 됩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사방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다니엘까지도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까지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감정,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출구 없는 미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너무나도 복잡한 미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걸어가게 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적지는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저 문제만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막다른 길에 몰려서도 불평이 아니라 하나를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응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늦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은 사람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표를 그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작성하여서 시간표대로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독 속도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감동이 요동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급한데 어려운데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감정이 수차례 요동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순간적인 기분을 따라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지금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신자가 지금이라는 압박 가운데 속에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너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는 돌아볼 것입니다. 그냥 지금 파묻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장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진지하게 숙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을 우리는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하고 있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한 일 아니냐,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을 향하여서 멍청하고 지혜로운 말로써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또한 거만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걱정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에는 답이 없다, 국경을 뛰어넘어 내가 도망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또한 그저 가만히 앉아서 목에 칼이 들어오기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6절에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듯이 사납게 분노하는 왕 앞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후환이 두려워서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약속에 기초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게 됩니다. 이 약속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출세나 이득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끗한 마음,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부르심 받았으니,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사망의 칼날이 우리 가운데 도사릴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복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을 이르게 되고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깊이를 더해가는 순종입니다. 깊이를 더해가는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순종하겠습니다. 더 강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자 노력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조각 한 조각 한 조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에게 임할 장래의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삶조차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굴복하며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속단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도리어 결단합니다.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정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